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 384장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당중앙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당중앙교회 성도들, 전도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며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을 깨닫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사당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재정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대인관계의 어려움 속에 놓인 성도들, 가정의 문제들로 가슴앓이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맞닥뜨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여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신 성령이시여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어 주님의 권능을 행하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그의 피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행복은 이런저런 이유가 붙는 행복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참된 내적인 기쁨과 감사에서 나오는 행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김주영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근원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범사 형통이라는 말씀입니다. 범사 형통이라는 말씀이 나온 구약 성경의 인물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범사 형통이라는 말은 쉬운 성경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범사 형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범사 형통의 반대, 고난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연구해 왔는데 이제는 범사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온 사람들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제게 찾아온 그런 시련들이 견디기 어려울 때, 삶의 고난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고난에 있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면서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을까 본받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과 또 씨름하고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한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이 어떻게 끝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욥기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축복은 좀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저는 그냥 이 고난과 시련이 끝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좋겠습니다. 막 2배로 축복받고 이건 아니어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이 길이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정말 너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욥기의 마지막 장을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도 이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욥기에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을 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을 주시고 또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믿으면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0년이 지나가고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제가 터널의 끝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한 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하나님 그동안 고난 중에 시련 중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이제는 범사 형통한 사람도 알고 싶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범사 형통한 사람을 그 말씀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범사에 형통한 사람은 누구일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9장에 범사 형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성경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말이 딱 나온 곳이 창세기 39장 요셉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9장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때에 범사 형통했다고요? 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유혹받고 그리고 또 버림받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지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지금 창세기 39장은 범사 형통장이 아니라 이생망장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끌려간 데서 또 수렁으로 빠졌는지 감옥이라는 곳으로 더 내려갔는지 그 이야기를 담은 장이 창세기 39장인데 이 창세기 39장에 범사 형통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범사 형통한 사람 누구 또 없을까요? 요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범사 형통한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성전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뭐냐면 한 사람 안에 다 있구나. 고난만 겪은 사람 없고 범사 형통하기만 한 사람이 없구나. 한 사람 안에 고난과 형통이 다 함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쁜 날, 슬픈 날, 형통한 날, 그리고 고난 받는 날, 이 모든 삶이 한 사람의 삶 속에 있는데 요셉이 이 모든 삶을 관통해서 구원의 날을 맞이했는데 범사 형통으로 간 그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범사 형통이란 말 앞에는 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범사 형통했다. 이게 짝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의 모든 그 굴곡들을 뚫고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요셉의 삶이 범사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셨고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사랑이 질투를 불러와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꿈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하는 일마다 잘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는 일마다 잘된 사람이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이 잘 되게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였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잘 되게 하였고
감옥의 간수장이 잘되게 하였고 또 요셉을 만난 술 맡은 간원장이 잘되게 하였고 또 바로 왕이 잘되게 하였고 또 애굽이 잘되게 하였습니다. 막상 요셉은 잘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요셉을 만난 그 사람들이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간수장을 연결해 주고 또 간수장을 하나님에게 연결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해 주고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그가 애굽의 땅을 다스리도록 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는데 이것이 흘러가서 요셉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해주는 것만 같이 보였던 것이 요셉이 결국에 잘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골방과 같은 감옥에서 죄를 선택하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을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 것, 그것을 오늘 이 요셉의 말씀과 같은 형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죄는 달콤하고 죄는 편하고 죄는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좋은 것, 편한 것, 달콤한 것,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고 죄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에 다른 사람에게 잘되게 하는 축복을 흘려보내고 자기도 잘되는 범사의 형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흉년을 맞아서 자기를 찾아온 형제들에게 범사 형통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또 용서와 화해의 축복을 흘려보내서 야곱의 온 가족들이 흉년에도 잘 살게 되는 범사 형통의 축복을 같이 함께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사역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잘된 사람, 범사 형통의 사람, 저는 요셉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범사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시련 중에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네, 범사가 잘 안 되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네, 더 어려워지네 라는 말씀이 자꾸 떠오를 때 요셉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성경에서 범사에 형통했다는 그 요셉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순간이 있었지.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을 누렸지라고 이 요셉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요셉이 했던 그 거룩함을 선택했던 그 행동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DNA가 유전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말씀을 믿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가려고 하는 행동, 그 행동도 유전이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 행동이 나에게 유전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 삶에서 말씀이 역사합니다. 범사 형통의 축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풍성한 삶을 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말씀을 공급받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범사 형통의 축복이 흐르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계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찾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역대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붙들려 계신 성도님들, 요셉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고난 중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향해 있음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은 끝이 있고 시련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범사 형통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의 범사 형통의 축복이 우리 사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